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 아래에서 너무나 끔찍한 배신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 부르며 제사하고 그 앞에 뛰놀았습니다. 이건 너무나 끔찍한 배신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이라 부르며 제사한 그곳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언을 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을 다르게 표현하면요, 나는 너희의 남편이 되고 너희는 내 아내가 된다라는 언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결혼 언약이랑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이 결혼 언약이랑 굉장히 흡사한 것입니다. 그 성격이 같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한 것이 얼마나 끔찍한 배신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갓 결혼한 신부가요, 신랑과 사랑을 나누는 신혼방에 외간 남자를 들인 것과 같은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정말 끔찍한 일이죠, 그렇죠? 갓 결혼한 신부가 외간 남자를 신혼방에 들인다. 이건 용납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죠. 이 일은 결혼 관계를 끝장내는 행위입니다. 한 몸이 되겠다는 약속을 무참히 짓밟는 배신 중에 배신이죠. 이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로 진노하신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크게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야, 이 백성을 내가 다 멸하고 내가 너랑 다시 시작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언약이 깨졌다라는 선언입니다. 언약이 깨졌다. 이 사실을 모세가 잘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언약의 두 돌판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 던져서 깨트리죠. 두 돌판을 깨트려요. 언약이 깨졌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언약이 깨졌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 하지만 모세는 즉시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요. 용서를 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습니다. 모세의 기도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한 번만 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또 그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했어야만 한 그런 사정을 핑계대는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아주 담대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이거 이제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죠. 하나님은요, 당신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죠. 용서해 주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는요,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용서가 아니라 완전한 용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한 용서였어요.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는데 세 가지로 용서하신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째로 모세가 던져서 깨트린 언약의 두 돌판을요, 처음과 같이 다시 만들고 나무 궤를 만들어 보관하게 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언약궤 하나를 만들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서 산에 올라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무궤, 이 나무궤라는 것은 나무 상자를 말하는 거예요. 나무 상자를 가지고 와라, 만들어서 와라. 이 나무 상자는 언약의 두 돌판을 넣기 위한 용도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두 돌판을 처음과 같이 만들고 두 돌판을 넣는 나무 상자를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먼저 두 돌판을 처음과 같이 만드는 것은 금송아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언약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세는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섬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두 돌판을 던져서 깨트렸어요. 이것은 언약이 깨졌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른 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큰 죄인가 그거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언약의 두 돌판을 처음과 같이 다시 만들게 하여서 깨어진 언약 관계를 완전하게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야 너가 깨트린 거 다시 다 들고 와봐, 다시 한번 붙여보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돌판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라 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사건을 잊으시고 과거의 사건을 넘어서서 이전으로, 그 사건이 있었던 그 이전으로 돌아가자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가 과거를 뛰어넘는 완전한 용서, 완전한 회복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언약의 두 돌판만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관할 나무 상자를 나무 궤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이 나무 궤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성막의 가장 거룩한 장소라고 할 수 있는 지성소에 놓여지는 나무 상자입니다. 놓이게 돼요. 중요한 사실은 이 나무 궤 위에, 나무 상자 위에 속죄소라 불리우는 뚜껑이 씌워졌다는 거예요. 뚜껑이, 나무 상자니까 그 위에 뚜껑이 필요하잖아요. 이 속죄소, 특별히 속죄소라는 이름의 뚜껑을 씌우게 됩니다. 이걸 왜 속죄소라고 부르냐면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올 때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와서 속죄소 주변에 그걸 피를 뿌려요. 이것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속하는 일입니다. 죄를 씻는 거예요. 그래서 그 뚜껑을 속죄소라고 불러요. 근데 이 속죄소는 또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는데 시은소라고 불러요. 시은소. 시은소는 은혜를 베푼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베푼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자리에 계셔서 백성에게 은혜를 베푼다. 그래서 그 자리를, 그 뚜껑을 시은소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나무 상자를 만들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여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는 언약 관계를 처음처럼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용서가 어디까지 포함해야 되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진정한 용서는 함께 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함께 하는 것, 관계의 회복뿐만 아니라 함께 하는 것. 하나님은 끔찍한 배신의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셨어. 이때 하나님은 언약 관계를 처음처럼 새롭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기로 하신 거예요. 이를 통해 하나님의 용서가 완전한 용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아론과 그 후손을 용서해 주세요. 자, 오늘 보면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로 브네야 아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자, 여러분의 성경을 한번 잘 보시면 6절부터 9절까지 뭘로 감싸고 있어요? 괄호가 있죠. 괄호가 있을 거예요. 괄호가 없으면 좋은 성경이 아니라 좀 이상한 거예요. 괄호가 다 돼 있을 거예요. 그죠? 괄호가 다 있어요. 사실 이 6절부터 9절의 내용은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요 조금 생뚱맞아요. 지금 앞부분에서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두 돌판을 새로 만들고 나무 궤를 만들어서 그걸 넣는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읽은 본문의 제일 끝에 10절, 11절을 보면 딱 그 장면으로 다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에서 10절로 넘어가면 그대로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근데 6절이 끼어 들어온 것처럼 보이는데 6절은 조금 생뚱맞은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로 이동했는가, 이동 경로가 나오고 또 레위 지파가 어떤 사람들이고 무슨 일을 하는가,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로 안에 그 내용을 넣었어요. 이 마치 중간에 그냥 생뚱맞게 들어온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로를 연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에 이상하게 보이는, 우리가 볼 때는 야 이거 왜 이렇게 들어왔나, 이렇게 이상하게 보이는 내용도요 우리가 주의 깊게 보면 꼭 필요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도 그래요. 방금 읽은 우리 6절 말씀은요 하나님의 용서, 지금 오늘 본문의 1절부터 11절의 주제는 하나님의 용서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용서, 완전한 용서가 잘 드러나 있어요. 6절에 보면 아론이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아버지를 이어서 제사장의 직임을 한다, 이 말씀이 나오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용서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용서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숭배한 이 끔찍한 죄를 짓는 데 있어서 아론이요 주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이 우리를 위하여 인도하신 신을 만들어내라 할 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아론이 만듭니다. 아론은 백성에게 금을 가지고 오라고 명령한 후에 그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은 모세의 형이고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세운 사람이었어요. 백성들이 신을 만들라고 했을 때 사실은 아론은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백성들을 책망하고 막았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 모세 형이고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죠?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자고 할 때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이건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동이다. 이거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이 아론이에요. 근데 아론이 뭐라고 해요? 오히려 앞장서 가지고 금 가져와, 금 가져와. 내가 그래서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그 금송아지를 향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 여호와다. 이렇게 아론이 말을 했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한 것처럼 똑같이 아론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신명기 9장 20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아론을 멸하려고 하셨어요. 주범이기 때문에 주도자이기 때문에 멸하려고 하셨어요. 근데 이때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아론이 죽지 않죠. 근데 이 사실 하나님이 이제 아론을 용서한 거거든요. 그 용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이 오늘 본문 6절이에요. 6절. 여러분 6절에 보면 아론이 어디서 죽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디서 죽었습니까? 모세라에 이르러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론은요 시내산 아래에서 죽지 않았어요. 사실 아론이 죽어야 될 건 시내산 아래죠. 금송아지를 만든 그곳에서 아론은 죽어야 마땅했을 것입니다. 그가 범한 죄가 너무너무 큰 죄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죽어야 마땅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를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계속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고 세월이 흘러서 모세라라는 그 지역에 이르렀을 때 그가 거기서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죽게 되었다. 시간이 흘러서 죽게 되었다. 이 사실 자체가 하나님이 아론을 용서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준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론만 용서한 게 아니었어요. 그의 후손도 용서하였습니다. 아론이 죽었을 때 누가 그를 이어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까?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에요. 그의 아들 엘르아살. 사실 이건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전에 보았잖아요. 10계명 제2계명을 보면요 우상을 만든 사람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도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5장 8절과 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한 다음에 만약 그것을 어긴 사람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3, 4대에 이르기까지 벌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상을 만든 사람의 죄를 갚는데 그 사람만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른다. 그만큼 끔찍한 죄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아론만 벌 받는 게 아니라 그 아들들도 3, 4대 이르기까지 벌을 받아야 돼요. 벌을 받아요. 이렇게 보면 엘르아살은 절대 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론은 물론이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도 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계속해서 행하도록 하셨죠. 이것은 하나님의 용서가 완전한 용서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셋째로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은혜를 베푸세요. 이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그의 용서가 완전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자, 오늘 보면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셨어요. 여기서 이 언약궤는 앞서 말한 나무궤예요.
근데 이 나무괴가 뭘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은혜를 베푼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 또 하나님은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섬기도록 하셨어요. 이것은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를 받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처럼 레위 지파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도록 하는 은혜를 레위 지파를 통해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되 은혜를 베풀기까지 완전하게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달라는 이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완전한 용서로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같은 언약의 돌판과 나무괴를 만드심으로 언약관계가 완전히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또 금송아지 숭배의 주범인 아론을 용서하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잇도록 함으로써 하나님의 용서를 보여주셨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용서가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 뿐만 아니라 은혜를 계속 내가 너희에게 베푼다. 레위 지파를 통해 내가 너희를 은혜를 베푼다 라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이 세 가지를 통해 하나님의 용서가 완전한 용서였다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되 그 끔찍한 죄를 배신을 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되 완전한 용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지만 가장 순종하기 어려운 주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 주제가 뭐냐? 용서예요. 용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위대한 용서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 위대한 용서자. 자기를 배신한 정말 극악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은 완전하게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위대한 용서자예요. 하나님은 신혼방에 외간 남자를 끌고 와 남편의 마음을 찢어 놓은 아내처럼 우상 숭배를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는 대신에 완전히 용서하셨어요. 참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누가 봐도 그 죄가 끔찍하기 때문이죠.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죄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0계명, 1계명과 제2계명을 어긴 죄인데 그 어긴 자는 자기뿐만 아니라 3, 4대에 이르기까지 벌을 받는 그런 끔찍한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히 용서해 주셨어요. 자,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완전히 용서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거 용서 못 하세요? 하나님은 하실, 우리는 못해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용서하는 것과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분명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죄인을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오래 참으세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그 어떤 죄인도 용서치 않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하는 것이 고통스럽죠.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고통스럽죠. 마찬가지로 이해 못지않게 공의의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는 것도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죄인을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훼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이 말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죄인을 용서하는 일은 하나님에게도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에게도 용서는 하나님에게도 어려운 일이에요. 용서는 하나님의 본질을 위협하는, 하나님 스스로가 자기를 부인해야지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도 용서는 어려운 일이에요. 죄인을 심판하면 사랑이 위협을 받고
죄인을 용서하면 공의가 위협을 받아요. 이렇게 보면 죄인을 용서하는 일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이기를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이 용서는 하나님에게도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용서가 하나님에게 어렵다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몰라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용서하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용서라는 말 얼마나 많이 듣냐면 용서하는 것은 성도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이다. 마땅한 일이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용서하는 것이 쉽던가요? 여러분 용서하는 게 쉬운가요? 어렵죠. 어려워도 너무 어려워요. 용서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은 하지만 막상 그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면요,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 잘 알지만 보복해야지, 내가 조금이라도 숨이라도 쉴 것 같아. 뭔가 보복을 해야 될 것 같아. 상대방이 벌을 받지 않는 이상 내가 용서하는 게 뭔 소용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용서는 어려워요. 용서는 어려워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더 그래요.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를 계속 강요받는 거예요. 교회만 오면 용서를 강요받아요. 더 믿는 성도는 더 어려워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용서가 쉽다고 한 번도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용서가 쉽다고 하나님은 한 번도 말씀한 적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강요한 적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 어디에 너희는 무조건 용서해, 이유 불문하고 용서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용서를 강요하지 않았어요. 용서가 쉽다라고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용서를 하라고 명령하거나 강요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하나님은 용서를 실천하세요. 하나님은 용서를 실천하세요. 하나님은 분명 자기 본성을 부인하는 일임에도 용서를 선택하시고 용서를 실천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는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도 쉽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는 고통을 당한 사건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위대한 용서와 화해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는 것은 자기 본성을 부인하는 일. 죄인을 심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을 용서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훼손돼요. 이때 하나님이 내놓은 해결책은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죄인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죄인을 심판해야 하는 공의를 만족시키고 죄인을 용서해야 하는 사랑을 만족시키세요.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 손쉬운 선택이 결코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가 자기 독생자의 생명을 벌레와 같은 죄인을 위해 내놓을 수가 있냔 말이에요. 무슨 선한 사람이라고, 무슨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내 독생자를 내어놓는다, 이것도 안 되는 일인데, 벌레와 같은 죄인들, 날마다 죄를 짓는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을 배역하고 배신하는 그런 악한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를 내놓는 거, 그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으셨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을 내놓으셨어.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점에서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너무나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치르신 것이죠.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독생자의 생명을 내놓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값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기꺼이 용서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것은 용서야말로 참된 자유와 기쁨과 우리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임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할 때 피해를 받는 쪽은요, 원수가 아니라 사실은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입니다. 용서하지 못할 때 우리 마음은 항상 분노가 타오르고 미움과 억울하다는 생각과 또 어떻게 보복해야 될지에 대한 생각이 늘 복잡하게 늘 우리 생각에 가득하죠. 그 결과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화가 나 있고 불편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기가 싫고 예배도 부담스러워요. 영적으로 점점 무너져요. 여러분, 이건 다 경험한 바일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할 때 기도하는 게 쉽던가요? 기도하고 싶던가요? 예배 자리에 있고 싶던가요? 아니에요. 도망가고 싶죠. 영적으로 점점 무너져요. 우리의 삶은 과거에 굳게 매인 채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해요. 이게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그렇게 돼요. 하나님은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아세요. 그래서 용서를 선택하셨어요. 용서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하지 않을 때 주어지는 고통과 슬픔은 그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유명한 영국의 신학자인 앤티 라이트라는 신학자가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썼어요. 아주 용감하게 썼는데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용서하심으로 세상을 죄의 짐에서 해방시켰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자신도 타락한 세상에 늘 진노하셔야 하는 짐에서 해방되신다. 굉장히 담대한 말인데, 여러분, 하나님도 만약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매일매일 분노하셔야 돼요. 한시도 분노하지 않을 날이 없어. 왜요? 우리가 늘 죄를 지으니까. 우리가 일어나서 잠잘 때까지 하는 게 하나님 배신하고 세상 사랑하고 미워하고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인생이 이 땅에 70억이 넘는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 70억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다 그들에게 반응하신다. 용서를 못 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진노하셔야 돼요. 이 신학자가 그렇게 쓴 거예요. 진노하셔야 되는 짐을 용서를 통해 내려놓으셨다. 용서를 통해 내려놓으셨다. 용서는 분명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에게도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용서는 그보다 훨씬 큰 자유와 기쁨을 줘요. 용서만이 우리를 미래로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용서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인지를 보여주셨어요.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요, 용서가 얼마나 가치 있고 복된 것인지를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용서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용서는 우리를 복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을 소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길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강요하지 않아요. 다만 함께 용서의 길로 가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먼저 가신 용서의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세요. 용서만이 우리에게 기쁨과 자유와 미래를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때문에 분노와 좌절과 억울함 가운데 있는 분이 혹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라요. 용서의 길만이 나를 자유롭게 하고 기쁨을 회복하고 미래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나를 따라 용서의 길로 가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앞장서 가시는 용서의 길을 우리도 용기를 가지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를 통해 과거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고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복된 미래를 향해 힘있게 내딛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강요하지 않으세요. 강요될 수도 없는 거고. 근데 하나님은
기꺼이 용서하는 길을 택하셨고 그 길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길이 살 길이고 우리를 회복하는 길이고 기쁨의 길이고 자유케 하는 길이기에 나를 따라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사람에게, 용기를 가지고 따르는 사람에게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회복과 미래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우리 이 하나님께서 친히 걸어가신, 어렵지만 선택하시고 걸어가신 그 용서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패역한 죄를 지었습니다. 끔찍한 배신을 하였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관계를 절단시키는 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는 길을 선택하시고 걸어가셨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드시지만 하나님은 그 길만이 기쁨과 자유와 미래를 주는 길이기에 그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나와 함께 용서의 길을 가자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혹 우리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성도가 있다면 주님의 이 초청에, 은혜의 초청에 용기를 가지고 응답하여서 더 이상 미움과 억울함과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 심령이 기쁨과 감사로 회복되어지고 미래를 향해 힘있게 전진해 나가는 그런 귀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길을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